선지자 변론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또한 34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뼈에 대해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은 인간 중간에 신같이 쓰일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7장처럼 마른 뼈와 같은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7명의 원전 용사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어서 백마탄 군대를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죠. 근데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7세기 찬후에 BC 51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시하고 성경대로 오셨는데, 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AD 70년에 디도의 로마 장군 디도에서 멸망을 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예언대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또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제 심판을 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천년 신앙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시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동등동등하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게 된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그 시대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스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성경을 자세히 알고 또 계시록을 자세히 안다면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고, 특별한 몇 가지 사건만 기억하면은 전체적으로 읽어서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변론 안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대충 중요한 것만 추려서 제가 변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수렁뼈같이 복을 이제 준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 두 번 열리겠죠.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는 인간 종말에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에 올 때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주는 내진비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회개시키고 또 변화 성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7명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저희가 변화 성천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7절 2절 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 종들의 이마에 흠집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인침을 받는 자들이 이제는 변화 성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데,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시대지만은 이 악한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종교 지도자가 부패해서 야금 때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 많이 이현이 되어 있죠. 그것이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양을 잡아서 냄비에 삶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예, 종교 지도들이 많이 부패될 걸 얘기했는데 불의한 교권들에게 탐욕이 심해서 양떼들을 이제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도 이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그랬죠. 59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에 여겨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의 기독교가 너무 속화되고 복화돼서 새시대에 갈 백성도 없고 또 새시대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왕국을 할 사명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시대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사람도 또 그 사명자도 없으니까 새로운 종을 강권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세기 종말에 기독교의 종말이고 21세기에 다시 이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 율법시대에 부패된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성전의 역사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될 때가 알파적인 역사죠. 그것이 또 한 번 인간 종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이런 성령을 부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너그럽게 해서 참된 백성을 삼으시고 참된 종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를 넣어서 양떼를 구원하시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택한 종들을 이제 모아서 아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하나님 새시대에 인도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성전의 역사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알국과 축전을 가리게 되므로 37개월 동안은 인만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동안은 이제 마지막 송개표 같은 성령을 줘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된 것처럼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주셔서 심령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통곡하게 하는 회개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때는 이제 세 부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게 돼서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 이제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을 당하는 것들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예비처로 인도하면 모든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후3년만은 환난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30일의 대제편과 40암흑의 전쟁에 악인과 죄는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한 명도 사람치 못하고 전멸을 나누고 이된 걸 회복해서 새시를 주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다. 그 일들을 여기 이제 설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끝에 보면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를 사이를 심판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역사에 이제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보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파적인 역사는 다니엘서 7장에 이제는 바벨론 폴에서 들어올 때 이제는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알파 역사를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수양과 수염수를 보게 되는데 수양은 바로 누구라고 그럽니까? 메데바사의 왕들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 왕과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복구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던 그런 왕들이죠. 이것이 이제
수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또 그 나라들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됐죠. 근데 그자들은 이 왕국 건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하고 재설이라는데 아주 당연한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세대는 수염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 이하에서는 네 뿔과 네 공장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공장은 왕국 건설을 하는 말세의 사명자를 뜻했고, 네 뿔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4대 강국이 나타나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룰 것을 얘기했고,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헬레니즘 문화의 세계적인 문화 강국들을 얘기했는데, 이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된 것이 심판인데,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제로 7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와 네 천사가 등장하죠. 그 네 천사는 4대 강국으로서 해롭게 할 권세다 그랬죠.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반기독교인 사회를 만들고 왕국권에 반대해서 반기독교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강국들을 뜻하는 것이고, 다른 천사는 하늘의 사명자가 되어서 왕국권들의 말세성을 쓰임받을 인마진 14,000명의 백성들을 뜻한 것인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해서 이제 모든 왕국권들을 이루는 것은 아마겟돈 때 들림받은 인마진 144,000명의 백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게 된다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때를 따라주는 수놓을 것 같은 은혜로 되는데, 이 수놓을 것 같은 은혜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의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이른비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8절에 마음을 겹치는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말씀했죠. 근데 이제는 제네미가 오실 때는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일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2장 29절 30절에 있을 걸 말씀하셨죠. 그것이 임맞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와의 인치기까지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의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들에게 베풀 복은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35장에도 나와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일을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배우고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권만 것이 2000년간의 영원권 시대의 역사였거든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영원권을 구원받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에게는 인마진 134,000명 돼서 변화 승천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시대가는 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인간동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걸 이제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이제 주어서 내가 나의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는 피조물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계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7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거치시죠. 아무 소망이 없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랬죠. 그런데 일곱령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이 붙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큰 꿈들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령의 완전 역사로 임맞는 역사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일을 되는데, 그것이 임맞은 144,000명의 백성을 뜻했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참된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한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예수님의 동생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삼아서 상속권을 줘서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될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10장에서도 보면 전쟁의 준모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이제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유다를 단결화를 삼는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 활을 가졌다는 것이 인바지 시수한 4천 명의 의의 병거로 사용될 발사 사용자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정말 전산만에 30개월간의 인바진 역사를 통하여 변호성도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이때 세계통일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먼저 남북통일이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이제 한국을 뜻했고 한국은 선진국가임을 제가 여러 차례 증거를 했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말세복음의 비밀, 심판주의 역사,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님과 변성자는 이런 아름다운 시기의 말세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심판할 때 먼저 통일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짝을 쳐서 막대기를 이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 이제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킬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제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그랬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만의 남북통일로서 선진국가이고 이제는 세계통일을 이루는 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세계통일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행되는 섭리가 세계통일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적으로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세대 가서 이제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누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겨질 때인데 지금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심판하고 통일하여 선주가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전삼남에 들어가게 되면 임마는 역사로 또 능일실수는 큰 무리로 예비차로 인간자와 변화 승천할 이제 종들 모으는 역사를 해서 알곡을 모시고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환란장 심판으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참매를 당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38장인가요?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있을 것을 얘기했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는 지금이 바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든 예언서나 또 모든 성경은 어디서 결말을 맺습니까? 모든 것은 계시록에 가서 예언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된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6권 중에 65권의 모든 성경은 끝을 맺는 역사는 계시록의 그 때에 합당하게 응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곡과 마곡 전쟁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이걸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곡과 마곡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는 이런 많은 백성이 이제 생산될 때 이때 하나님의 섭리인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는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민수기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고라당을 20여 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일시에 이제는 음부에 빠져서 불심판을 받게 됐죠. 이런 일들이 한번 더 있을 것을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0장에 말씀한 그 불심판이 바로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과 마국 전쟁은 그때나 일어나는 전쟁이다. 아주 팽창이 되고 번창이 돼서 세상에 인구가 많아질 때 백부자 심판 전에 있을 왕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복과 마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되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제 주어서 말씀을 절대로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고 말씀에 미혹받는 자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역사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창조한 거거든요. 미혹시키는 기능을 주는 마귀에게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죽으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이런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성천하여 용이 됐고 인간은 이제 음부에 가는 신사가 된 것이거든요. 거기 인간 용간에 이제 다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욕망을 이기는 자들은 변화성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욕망이가 됐던 그 용은 다시 무정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 때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된 일이 이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천년왕치성 평화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또 인간 총물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제 백보자 심판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제 무조건 나오게 잠시 잠깐 나오게 해서 그것도 미혹하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이제 또 미혹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은 이제 원망이 있을 수 없지만은 이제 백성된 자들이 원망을 하다가 마귀 미혹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미국이 또 천년 왕국 말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법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이제는 이러한 천년순환 평화를 이룬 일인데 사로잡힌 일을 돌아오게 한다. 이제는 이사야 49장 6절에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이제는 사로잡힌 자는 정권과 교권에 사로잡힌 자가 많죠.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이 특별히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들인데 이런 데서 이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전하는 말인데 지도자가 될 인마디 시당 4,000명과 백성이 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한 것들이 이제 스가랴 39장에 이런 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할 것을 얘기했는데 41장에 보면 이제 성전으로부터 아주 물이 많이 나올 걸 얘기했죠.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한국에 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부르짖었고 또 말세 사명자들을 한국에 일으키는 역사로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생의 마지막으로 전해질 걸 얘기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예언된 것이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스가랴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른다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7명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로 또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는 역사로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온 생에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시대의 천국복음은 극소지방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도가 생겨서 그걸 전하로서 동방 땅 끝인 한국에 오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요. 말세 이제 환란 시대 역사는 동방 극동 지방인 동방 땅 끝에 한국에서 죽지 않고 쇠쇠가고 별승천은 말세의 복음을 동서양으로 다 전해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끝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삼전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중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 들으니 1660동안 예언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취돼서 이제는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고 그 스가랴 48장에서는 각 지파에 이제 목과 거룩한 땅을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세계 통일을 해서 기록 7장에 12지파가 다시 나오죠.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돼서 새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끝을 맺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뜻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일들인데 역시 여호와의 산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도 이스라엘인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천년시장 평왕으로 수신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모든 예언서 기록은 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 말씀을 이룩했고 그 종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참삼전문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문의 심판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된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참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의 역사를 따는 첫대기에서 입맞는 단체가 나오는 것만이 이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고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군주교에서 모든 교파를 허락하셨지만 재림들을 영접할 때는 모든 교회가 첫대교와 바벨교로 나뉘어서 첫대교회가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